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했겠지만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사실상 첫 번째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된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시작되는 단어가 처음에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택하시고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여러 가지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번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은 마을회관 같은 회당을 만들어요. 여기는 단순히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택하셨다예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이 대가 이어져요. 이삭이야 독자였지만 야곱은 둘째 차남입니다. 왜 장자를 놔두고 둘째 차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선택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이유가 있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여정을 보면 이해가 돼요. 바울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선택받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을 때에는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집안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처음 스텝들이 굉장히 잘 풀렸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줄 알았죠. 나는 내가 결정하는 말 그대로 주체적인 인간.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딴 사람이잖아요. 나도 사울 못지않은 위대한 정치인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십니다. 근데 그를 위대한 정치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십니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알았지만 그 다음부터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거절만 합니다. 심지어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 무서워서 쉽게 친해지지를 못하고 3년간 공부하고 와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같이 협력을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것도 죽음의 위협 앞에 도망치듯 가죠. 고향에 가서 아무 일도 안 돼요. 대략 한 12년 정도 시간 동안 제대로 복음한 사람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교회는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요. 10여 년 가는 시간 동안에 단 한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자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죠. 기도하는데 두 사람 선교사로 보내라. 바나바 바울이 선교팀이 돼서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은 자기의 고향 구브로 섬이었어요. 거기서 첫 번째 도시에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반대편 항구 도시로 가서 한 명 전도했죠. 근데 이때부터 선교팀의 리더가 바울로 바뀝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도시로 치면 바보, 밤빌리아 이쪽을 가야 되는데 가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높은 확률로 말라리아에 걸렸죠. 이제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요, 그 항구 도시에서 배 타고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험준한 산맥을 하나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물론 고산지대에 가면 말라리아 같은 그 고열을 치료하기가 좋겠죠. 근데 그 선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젊은 일꾼이요 짐꾼인 마가 요한은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정작 제일 젊고 제일 어린 사람이 고향으로 갑니다. 거꾸로 됐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이제 뭐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구나. 아, 바보라는 도시도 있고 그 옆에 밤빌리아도 있는데 그 도시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먼저 선택하셨구나.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좋지 않아도 기꺼이 복음을 전합니다.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오늘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택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미 처음부터 나를 택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또 그 택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시작인 거죠. 그럼 이 선택을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택하기만 하면 끝나냐? 뭐 나머지 일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올 때 그 중간에는 갑자기 단어를, 반복되는 단어를 바꿔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 주셨다입니다. 계속 택하셨다로 가다가 갑자기 단어를 바꿔서 주셨다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일까?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설교를 이 시간 함께 들으려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고 왜 주셨는가? 그리고 그걸 받음으로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오늘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확실히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이 사람들이 400년간 거의 한 440년에서 450년간 사사 시대를 겪어요. 이게 사사 시대가 좀 특이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장로들이 그 지파를 자율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로 치면은 약간 영국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이제 뭐 연합국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데 다 그냥 유나이티드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지방자치 비슷하게 각각 그 주별로도 법이 좀 다르죠. 그걸 인정해줘요. 근데 그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여기는 통치는 자기 맘대로 해야 됩니다. 뭘로 연합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정 통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정 통치의 대리인이 있냐? 없어요. 보통 고대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또는 내가 신이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 맘대로 통치하면서 뭐라고요? 이건 다 신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데 통치는 각자 지파별로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문제가 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쟁에 취약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그걸 12개로 쪼개놓으니 전쟁 나면 어디 싸워보겠습니까? 옆에 큰 나라랑 한번 붙으면? 그것도 한 지파가 붙어서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12지파가 연합을 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왕은 없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통치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아니면 그냥 항복할까요? 그래서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뭐가 나가요? 언약궤가 나가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 불면서 나갑니다. 그럼 각 지파별로 군인들을 모아서 이들을 다스릴 한 명의 리더를 세워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이스라엘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사는 번역을 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저지라고 번역해요. 재판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보통 뭘 하는 거냐면 이 12지파가 연합할 때 실제적으로 법적인 기준,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소위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선출직도 아니에요.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냐?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 전쟁만 끝나고 그냥 바로 쉬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때부터 20년, 40년씩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대중이 없어요. 왜요? 신정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사, 대리인을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자,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고대 국가치고 자유로운 민족이에요. 그럼 왕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세금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죠.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 어디도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참고 세금 왜 냅니까?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나라가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스템 또는 사회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니까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걸 아니까요. 중간중간에 맨날 뭐 비리가 있고 뭐 횡령이 있고 해도 참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이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해도 돌아간다고 하면 누구도 안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세금을 안 냈는데 나라가 운영이 된다? 특히나 고대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상시 군대를 운영하지 않는데 나라가 유지가 된다? 이건 천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하면 다 망했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대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우리가 몰라요. 왜요? 없어졌거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향은 좋지 구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무려 440 거의 45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합니다. 자꾸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커집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감당해주는 일이 사사에서 선지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선지자 역할을 해주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를 주셨고 선지자 사무엘을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렸어요. 안전을 확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원하고 요구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니야 얘들아 사사가 더 좋은 거야 왕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때를 쓰면 또 들어주세요. 또 그런 시대가 되면 또 해주세요. 굳이 그걸 막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또 시간이 지나면 왕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은 최대한 늦게 줄 뿐이에요. 왜요? 왕이 일찍 와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또 세상사 왕이 필요해요. 그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믿어서 맨날 뭘 줘도 불평불만하고 떼쓰고 욕심부리고 드러눕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다 좋은 걸 다 좋은 때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주셨다를 보면 각각 묘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걸 주셨지만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돼요. 그 다음에 누굴 줍니까? 왕을 구하니까 오늘 21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40년간 왕을 하나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 세울 때요.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던 사울을 세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통치 초기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왕정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도한 세금, 무리한 전쟁, 불합리한 행정처리,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게 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래서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참 특이하죠. 아들이 아니라 정확히는 사위예요. 근데 이 결혼도 사실상 그
공식적으로는 헤어졌다가 다윗이 다시 데려오긴 하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위였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인 거죠. 다른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성경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마냥 훌륭하지도 않아요. 또 역시나 뭐합니까? 사실 사울 못지않게 사고를 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고가 뭐예요? 인구조사는 가벼운 수준이야.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이걸 무마하려고 전쟁 나가 있는 장수 신하 우리아를 불러서 말 그대로 휴가를 줘서 마치 네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는데 충신이에요. 휴가를 즐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그러고 초소에서 자고 다음날 부대로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러지 말라고. 왕은 또 자꾸 쉬라고 그러고.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충성한 거죠. 그랬더니 요압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가서 말 그대로 화살바지하게 만들어 죽게 만듭니다. 전쟁하는 것처럼 갔다가 성 앞에서 장수 하나 놔두고 병사들이 다 빠져요. 천하의 어떤 장수라고 그걸 살아남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뭘 한 겁니까? 간음했죠. 살인했죠. 위증했죠. 탐심을 가졌죠. 이웃의 것을 뺏었죠. 10계명에 6, 7, 8, 9, 10을 다 어깁니다. 죽어야죠. 이러면. 고대에 이 정도 했으면 죽어야죠. 왕이고 뭐고 하나님 살려두면 안 됩니다. 범죄 정도로 치면 다윗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평가받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왜요? 다윗은 잘못하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벌을 달게 받아요. 그 벌로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자기랑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벌의 정점은 뭐예요?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 후궁들을 겁탈하죠. 그래서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그냥 저항하지 않고 피신합니다. 내준 거예요. 왜요? 이걸 벌인 줄 알았으니까.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참 큰 실수하고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혼날 줄 알아요. 벌 받을 줄 알아요. 잘못했다는 거 인정을 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런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윗 언약은 그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워준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왕위에서 패하지 않는다고. 너가 죄를 짓고 실수를 많이 했지만 내가 너를 왕에서 끌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걸 아들 솔로몬이 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죄를 지면 혼내키지만 왕권을 뺏진 않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주,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다윗을 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도 주셨고 다윗도 주셨어요. 사사도 주셨고 사무엘 주셨고 사울왕 주셨고 다윗왕 주셨어요. 근데 이 각각의 면모를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걸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사사는 사사대로, 사무엘, 또 사울왕, 다윗왕 다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한 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뒤죽박죽입니다.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걸 받으면 내 입장에선 좋은 것도 있고 이상하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국 다 좋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순간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요.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가 오면 마냥 좋지만 않아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사고치고 잘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 한 번씩 사고치고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 골라오신 분이 계세요. 성별을 고르신 분 계십니까? 성격 고르셨어요? 외모나 지능을 내가 골라보셨습니까? 아니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거울 보고 성적표 보고 주변과 이렇게 싹 비교를 해보면서 평가를 내리죠.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건 차라리 주지를 마시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갖는 현실이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무조건 일장일단이 생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재벌 부러우세요? 연예인 부러우십니까? 정치인 부러우세요? 그래서 마냥 그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들의 후손이 대대손손 다 잘 됩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니까 마냥 행복하고 화목하고 우리의 자손들은 바르게 잘 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좋게만 작동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왜 주셨을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말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서 이주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 다윗왕의 후손들을 다 거쳐서 결국 어디에 온다고요? 결국 뭐를 세워주셨다고? 구주를 세워주신다고. 이 모든 건 결국 뭐가 목표고 뭐가 정점이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구원자를 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사사나 선지자나 왕은 사실상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었다고요. 이들에게 이걸 허락해 주신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 모든 건요, 무조건 다 일장일단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나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해요. 하나님 이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건 별로입니다. 아, 이거 왜 줬어? 아, 이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참 좋았겠다. 아니요. 뭘 줘도 무조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내게 좋으라고, 내게 잘 되라고 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주신 것의 목표, 목적, 그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 은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누구까지 보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하고 세례 요한까지 보내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읊었을까요? 뭐를 설명하려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의 늘 마음속에는요, 뭐를 꿈꾸고 있냐면 우리에게 옛날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한번 다시 와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에 다 모여가지고 위대한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좀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독립한 시도가 많았었어요. 잠깐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지? 성전이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처음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무너지죠. 남유다 바벨론에 무너지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져서 그때부터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고민을 합니다. 이때 나라가 망할 때요,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안 돌아옵니다. 또 정착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 귀족들이었어요. 정착이 됐습니다. 다 안 돌아와요. 가라고 해도 이제 안 가. 여긴 폐허인데 또 가,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나라가 망하는 김에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흩어지는 쪽이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뭐 터키, 뭐 시리아, 조금 멀리 가면 뭐 이제 뭐 이탈리아 이쪽까지 지중해 연안에 흩어진 그룹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은 이집트 쪽으로 흩어져요. 도망간 겁니다. 이쪽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남아 있던, 포로에 갔다 돌아왔던 본토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서 뭐를 꿈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좀 이렇게 국민들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나라가 맨날 식민 지배받고 맨날 세금 뜯기고 하지 않고 좀 그런 구원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교한다고요? 그건 진짜 구원자가 아니야. 니들이 바라는 왕은 와봐야 또 사울처럼, 다윗처럼 처음에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사고치고, 잘하는 것 같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고치고. 왕정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예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등등 다 얘기했습니다. 말을 들어야지. 참 안타깝지만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두 눈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왕정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뭐는 좋고 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린 맨날 뭐라고요? 이것만 좀 주시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다고 계속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내게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서 그 성장 과정에 그 부모 밑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서 수많은 일장일단들이 반복되어 있을 거예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편이다, 아유 전반적으로는 인생이 좀 별로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는 좋고 나쁜 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구원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기까지 오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는 인생이 늘 고달플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라고. 누구는 인생이 좀 편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어차피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그냥 인생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자기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굳건히 믿었습니까? 성전이 있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굳건히 믿었어요. 무너졌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헤롯 대왕이 3대에 걸쳐서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지어요. 헤롯 성전이라 부르죠.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도 결국 무너지죠. 예수님 오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저거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 건물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꿈꾸는 거예요? 이 성전 완공되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 다윗 같은 왕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도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내가 저 사내들인 공회원만 되면 우리를 치면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만 당선되면 내 인생 참 성공하는 인생이 될 텐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만나주세요.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는 거죠. 나 이 모든 건 결국 어디로 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예수 만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사실 말라리아 환자인데 반쯤 죽어가 있는데 설교단에 서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 선택하셨지. 알지?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왕들도 주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줬는데 그거 다 받아봤더니 마냥 좋기만 한 거 아니지. 그래, 이 모든 게 다 뭐를 향해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이걸 주시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진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 줬던 거는 무조건 일장일단이 생겨요. 무조건 내 인생에서 좋지만 않아요. 그렇다고 내 인생 망가뜨리지도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항상? 미친 사람 마냥 울다가 웃다가 하고 자신만만하다가 걱정 근심에 빠지고 평안하다가 불안하고 그래서 인생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뭔가 비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러죠. 이걸 못 풉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삶을 살아보니까 알겠죠. 아니구나.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이 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말라리아 걸린 것도 감사. 마가 요한이 떠난 것도 감사.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집에서 쉴 게 아니라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거가 되고 난 뒤로부터 오는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말라리아 걸렸다니까요. 지금 팀원 젊은 짐꾼이 도망갔다니까요. 그게 뭐가 좋냐고. 아니요. 좋은 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게 선을 이룬다니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 많은 걸 줬지. 고맙지. 근데 뒤돌아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부족함이 있지. 이 모든 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똑같이 올 거야.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게 올 건데 근데 받아봐. 그때부터는 다 좋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이 일이다 저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그게 돼야 구원이라고요. 그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럼 이제 뭐 슬슬 뭐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누굴 뽑으면 이 나라가 좋을까요? 기도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예, 비밀 투표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도 알려주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 세워주실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벌써 2명이나 탄핵됐고 어? 임기 끝나면 다들 감옥 가시고 이게 뭐냐고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된 리더를 좀 우리나라에도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제대로 된 리더를 세우면 나라가 좋아질까요?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다는 사실 왕이 없던 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첨단의 시대에 대통령 없이 총리 없이 이런 사회 행정 시스템 없이 정치 외교 없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누구를 데려와서 세워보세요. 무조건 일장일단이 생길 겁니다. 누구를 세워도. 그러니 제발 속지 마시라고.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저 사람한테 구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시고요. 주말마다 가서 이렇게 뭐 흔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이 나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대학에 합격하면, 이 직장에 취업하면, 저 사람 만나면, 저거 하면, 저걸 소유하면, 여러분 그래서 뭐 아파트 한 채씩 하시면 천국 생활을 누리십니까? 일장일단이 생기죠. 뭐 그렇다고 뭐 아파트 없다는 게 무조건 좋아요. 아니요. 또 역시나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르겠죠.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구원은 뭐 연봉에, 아파트에, 뭐 대입이나 취업이나 뭐 어떤 뭐 좋은 배우자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오는 내 삶의 모든 건 결국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요. 이제 우리는 그 선한 역사가 무엇인지 바울의 실제 삶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파도 다쳐도 배가 막 파선이 되고 풍랑을 만나도 감옥에 가도 야,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신 거구나.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그 많은 걸 주셨어요.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도 많은 걸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 뒤돌아보니 참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감사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못한 게 실제로 있다고. 대한민국이요. 예? 6.25 전쟁 끝나고 나라 여기까지 얼마나 경제 성장하고요. 수많은 위대한 경제인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다 좋습니까? 마냥 좋습니까? 아니요. 나는 좋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구는 피는 흘릴걸요. 어딘가 항상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데 진정한 빛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라도 꿈에라도 보기를 원합니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면 이제 우리는요, 거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처럼 그동안에 줬던 복은 일장일단이 있어서 뭔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또 마이너스가 많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200이나 500이나 2000이나 버는 것만큼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늘 통장 잔고가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남한테 뭘 줄 수가 없어. 내 거 채우기 바빠 항상.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쁨이 차고 넘칠 거고요. 성령 안에 주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칠 거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복과 기적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 진짜 좋은 걸 받아 누리시고요. 그리고 차고 넘쳐 흘러가는 걸 잘 흘려보내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로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왜요? 우리 인생도 어디가 정점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목적이지.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뭘 하든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늘 품으시고 이 땅에서 생기는 일들 앞에 결국 예수 안에서만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차고 넘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각박해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누가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은 식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믿음이 깎여나가는 시대, 사랑이 식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께서 뭘 더 주셔야 될까요? 돈 많이 벌면 마음이 좀 평안할까요? 조금 더 건강해지면, 삶이 좀 잘 풀리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에 이 문제만 풀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또 뭐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되 결국 이 모든 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로 오시려고 그동안 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복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때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셨어요. 그거 일희일비하며 살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게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끄시는구나. 오늘 그렇게 또 예수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시고 살아가시고요. 차고 넘쳐 흘려보내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한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예수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 또 많은 걸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건 차고 넘쳐 흘려보내라고까지 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 한 주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잘 받아 누림으로 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며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한 주에도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주, 그 은혜가 흘려 보냄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